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함께 읽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난 중에도 이만큼 조용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환난이 2년차 계속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내고 영적 발전 성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류의 모든 죄악에 비하면 벌써 멸망했어야 하지만 이만큼 시험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일어난 일로 알고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 서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또 교회가 바로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진실로 회개하며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노가 속히 풀려 온 땅의 일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와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심으로 세상에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가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이 환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어려움 중에도 은혜를 받아야 하겠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사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육에서 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이번 주간 명절이 끼어 있는데 오가는 모든 여행하는 발길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물에 쏟았는데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방과의 국경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온 세계 국경이 무너져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교회가 세상과의 담이 무너져서 세상이 교회로 몰려들어와서 교회가 물질주의, 명예, 영광주의, 세속주의로 빠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심령 속에 영과 육의 담이 무너져서 육적으로 살게 되는 것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왜 유브라데 강물에 대접을 쏟아 저주를 했는가, 심판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단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유브라데는 달다는 뜻인데 맛을 내지 못하니까 맛을 내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그런 원리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 증거했습니다.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이방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개구리 같은 새 영, 그 악령이 역사를 하는데 개구리 같은 성격을 가진 영으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구리는 떠들기를 잘한다고 했죠. 한 마리가 개골 하면은 다 따라서 개골 온 땅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영이 역사를 한다. 말세에 일어날 영의 성격입니다. 그 말씀대로 요즘에 이 언론이 한마디 해놓으면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전국 개구리들이 다 뭐 그래 그랬단 말이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또 푹 꺼져요. 개구리 같은 영이니까. 인터넷에 뭐 누가 어떻다 그러면 막 들썩들썩합니다. 난리가 나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런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서 거기에 같이 개골 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세상에 떠도는 개구리들은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진실이라고 해도 부풀려진 것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일일비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말을 섞고 하는 거 조심하라고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성도의 마음 속에도 있고 성도의 입에도 있어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못했다 하면 와글와글 끓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조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참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교인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목사님을 고발을 하고 재판권이 회부되고 그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배웠다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소송을 걸어서 감옥에다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 목회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판단하도록 놔두고 잠잠히 있어야지. 그 개구리 몇 마리를 들고 나서 와글와글 하니까 교회가 와글와글해서 참 말년에 많은 순환을 당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 있나요? 이미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수습을 했어야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수습이 안 됩니다. 뭐 국민일보니 뭐니 이런 거 만들려면 뭐 수백억, 천억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시비를 걸려고 한두 끝도 없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개구리 노릇해서 일거리를 만든 것은 잘못이죠. 왜 잘못이냐면 그건 하나님의 종의 일이니까 주인에게 달리는 거예요. 주인이 책망을 해도 책망하고 바로 세워도 바로 세우지 사람은 절대로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해버렸으니까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이제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두고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개구리 역사는 교회도 역사하고 사람 속에도 역사를 해요. 자기가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말한 바에 해놔서 온통 막 동네가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개구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냉혈 동물이라고 그랬죠. 사정 인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죠. 그거 사람은 다 부패합니다. 법으로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냉혈 동물, 또 양서 동물입니다. 여기 가서 붙었다, 저기 가서 붙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말을 섞어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켜. 마지막엔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서 3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남의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개구리 같은 새 영이 거짓 선지자, 짐승 이런 데 들어가서 많은 분쟁을 일으켜서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역자 교인 간에도 이간질을 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을 주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고 옷을 잘 지켜라. 주님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시니까 대속의 옷을 잘 입고 내가 이걸 더럽히면 안 되지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있다가 만약에 더러워졌으면은 세마포를 즉시 빨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악한 자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지독한 고통 중에도 회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심령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은 지혜롭게 속히 회개도 할 줄 알고 돌이키고 사과도 할 줄 알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7째 대접인데 공기 가운데 갖다 쏟았어요. 공기. 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 공기가 뭐냐? 공기는 사람의 정신, 사상, 인격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겠다. 사람의 인격은, 사상은,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 중생한 영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인격이 있고, 사단과 옛사람으로 뭉쳐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대접을 어디다 갖다 쏟아붓느냐? 사단과 옛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정신, 사상, 인격, 삶의 방식, 살아온 그 실적, 거기에다가 쏟아붓겠다. 이런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사단은 옛사람을 통해서 악사상을 만드는데 그 공중, 정신은 악령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는데, 공중권세 잡은 것은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고 인격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그 영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걸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자가 있는데, 그 무저갱을 열어버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해는 진리고 공기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진리가 혼탁해지고 사람의 정신이 흐리멍덩해져 가지고 거기서 황충이라는 게 하나 일어나는데, 황충은 그 악한 사상으로 만들어진 인격, 악사상입니다. 부패성, 욕망으로 살고 시기와 분쟁, 원망, 비방, 또 거짓, 사기, 살인, 온갖 부패한 죄악을 일으키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연기로 인하여 해와 진리는 어디 간데 없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벌러지가 일어나는데 황충이더라. 황충은 독한 독을 가진 벌러지입니다. 한 번 맞으면은 독사의 독보다 강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속을 뒤집어 놓고 아프게 하고 아예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황충의 역사, 이리 쏘고 저리 쏘고 사람을 따갑게 하고 쏘아버리는 그런 황충. 그때는 황충이 힘을 가지고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다가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날을 바라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황충되지 말라는 거예요. 황충. 악령인 무저갱 지옥을 열어가지고 그 뿌연 연기를 내뿜으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진리가 뭔지, 생명길이 뭔지, 영생길이 뭔지, 옳은 게 뭔지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다 보니까 황충이라는 벌러지 같은 인격이 되는데, 본인이 황충이라는 것도 몰라. 옆에 사람을 쏩니다. 이웃 사람을 쏩니다. 형제를 쏩니다. 부부간에 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황충 버러지에게 이제 9장, 10장, 12, 13, 14, 15, 16장에 가니까 거기다 대접을 쏟아부는 거예요.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건 적기도 국가. 이게 또 일어나서 한때 휘젓고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악사상에 물듭니다. 또 11절에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요 유사 기독교,
타락 기독교, 사이비 이단 집단 이종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일어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섬겨라. 그것이 666이라고 했어요. 적기독 국가가 6이고 타락 기독교가 6이고 사이비 집단도 6이고 그들이 만든 단체도 6이고 그래서 통일교 성공연합회 같은 거 그게 6입니다. 숫자로 표시한다면 6이에요. 7소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진리, 중생한 영, 생명길 이건 다 7이에요. 숫자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66표를 받는 것은 적기도 국가의 사상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거기에 굴복을 해야 돼. 타락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 여기에 굴복을 해야 돼. 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우상에 굴복을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봅시다. 16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대접을 쏟아붓겠다. 그 사상에, 그 정신에 쏟아부어 놓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적기독 사상도 아니고 색양 같은 두 뿔 가진 유사한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그들이 만든 우상 단체 사상을 받은 육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를 가진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째 대접의 영향을 받아서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중생을 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상급과 영광, 존귀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곱째 대접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악한 사상이 일어날 때, 적기독 국가 사상이 일어날 때 사이비 집단의 거짓 그리스도 유사 기독교, 타락 기독교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나는 질서로만 발전한다.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생명길로만 간다. 이렇게 간다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같아서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푸른 나무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나무는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사상이 일어나고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딱 지켜서 우리의 이루어야 될 구원,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이거는 다 불탈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한데 사는 것은 전부 교회가 담에 무너져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들어와서 꼬리를 치고 다닐 때 거기에 물든다고 말이야. 옛사람으로 사는 거야. 옛사람. 옛사람은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옛사람입니다. 내 것이 있는 거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말, 습관, 행동, 삶의 방식, 정신 이건 전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악사상이에요. 그렇게 몰아가면 사람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가. 왜 그러냐?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생활, 방식
아무리 뭐 종교 교육을 받고 유교에서 교육을 받고 뭐 무슨 명심보감을 읽고 뭐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벌써 그 머리가 뿌리가 사단이야. 사단, 귀신이 조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거기서 나온 사람만 그걸 알아요. 안 나온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뭐가 나쁜데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살인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생전과도 하나님 나는 죄를 쏘이다는 고백을 못합니다. 아,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순전히 악령에 의해서 놀아났구나. 그거를 깨닫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에게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 되겠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는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불타버릴 금은보석으로 짓지 말자. 직분자 노릇을 해도 교회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해도 헌금을 해도 기도 생활을 해도 봉사활동을 해도 나무풀 지푸로 할 수도 있고 금은 보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평생을 믿는 일에도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나무풀 집으로 지어놓으면 믿는 일 죽작과 됐지만 헛것이 되는 겁니다. 실컷 해놓고 자기가 다 영광받고 자기가 존경받고 대접받고 실컷 했어도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금은 보석으로 지으려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지식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안다고 어깨를 우쭐대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하라는 대로 한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또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면 금은 보석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 그러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알긴 알아도 내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만합니다. 겸손, 자기를 내려놓아. 자기 내려놓는 게 참 힘듭니다. 자기 권세, 영광, 물질, 잘났다는 거, 인물, 가문, 또 무슨 학벌, 경력, 또 무슨 직분, 이거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낮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다 내려놨다. 그리고 사람들 같이 되고 피조물 같이 돼서 종이 됐다. 그리고 종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저 하나님 예, 아니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또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라야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예수님 닮는 게 아니죠.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사람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격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야, 너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난 너 상대 못하겠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런 말 한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참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자 많이 배운 학자라도 무학자, 문맹자하고 얘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학자인데 문맹자하고 자기를 낮춰서 문맹자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예수 닮은 사람이죠. 재벌급인데 자기 회사에 저기 문지기하고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참 예수 닮은 사람이죠. 그 예수 믿는 건 예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 온유는 그냥 사람 얌전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얌전할 수도 있겠죠. 온유는 하나님께 피동.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온유. 모세가 그런 사람. 야 모세야, 너 바로한테 나가. 예. 야 이런 말 해. 예. 이젠 그만 나와. 예.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완전히 순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진실과 선과 의와 또 모든 선행과 참는 것과 많이 있죠. 이런 것이 금문보화로 집을 짓는 집 같아서 그런 집은 불타도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이제 7째 대접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서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7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이제 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됐다. 우리의 정신, 사상, 인격이 불탈 것이냐 불타지 않을 것이냐 지금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면 못하지 않겠어요.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지진이 없었더라. 예. 번개, 음성, 지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서 큰 심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얼마나 크냐 하면 19절에 다 같이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예.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고요? 세 갈래로 갈라져요. 지구가 세 동강 나요. 세 동강. 이게 지구가 6개의 부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부록 그 6개를 가지고 판을 짠 것이 지구예요. 근데 이 판을 흔들어 놓는 건 너무나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당에다가 보도부록 몇 개 깔아놨다가 한 서너 개 빼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지구를 6개 판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 판을 3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 20절에 다 같이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섬 산악도 이제 간데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이게 그렇게 될까 정말? 의심할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하늘에 모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종이축에 말려가듯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아니 하나님이 하는데 뭐가
그 개미들 보고 이 강대상을 좀 들어 옮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걸 어떻게? 그거는 절대 불가능. 아마 인간들도 불가능할 걸? 인간이 뭐 제가 뭐 그걸 하겠어? 우리도 못 하는데. 아니 이거 다 사람이 들어놨잖아요. 사람이 두 사람 만지면 들어 옮길 수 있어요. 밀으면 밀려요. 이 강단 제가 밀어도 밀려요. 개미 보고 가라면 못하죠.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을 세 갈래로 갈라놓고 엄청난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없는 것처럼 지워버릴 수도 있고 21절에 다 같이 21절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예. 중수가 한 달란트 약 50에서 100kg 정도 된다고 하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 무게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말세에 인간이 만든 원자탄의 그 위력,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란트 되는 무기가 100kg 되는 우박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무서운 말세에 제3차 전쟁,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는 이 무서운 전쟁,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박제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 많이 당하면 회개할 것 같죠?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죽음은 그냥 죽지 회개는 안 해요. 성도는 어떠냐? 어려움 당할수록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땐 몰라도 몸살이라도 나면 끙끙 앓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나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축복,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큰 축복이고 악한 자들은 어려움 당한다고 회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회개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우리가 직접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왜 왔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라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리레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회개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7째 대접, 이제 마지막 7째 재앙인데 이거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이제 스톱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결론 말씀으로 받을 것은 악한 사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악한 사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세속주의 계속 일어나고 물질주의 계속 일어나고 기독교 신비주의, 기독교 물질주의, 기독교 번영신이나 기독교 삼박자 구원, 기독교 물질주의, 축복주의 별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중심을 흔들지 말고 나는 진리대로 예수님 형상대로 신앙 양심대로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을 하겠다.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되지요. 그래야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회개하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그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늘 겸손하게 회개하고, 여기 오늘 본장 16절에 15절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속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그 옷을 단단히 입고 언젠가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세에 나무풀 짚으로 짓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신앙 양심대로 살아서 일곱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 내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 얻었는가, 감동받았는가,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내가 그 주의 음성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